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아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내가 잡혔어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스리네 너희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당구에 쌓여 그의 여인은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는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심과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고 새능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목자들의 경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목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력으로 12월은 새해를 맞이하는 첫 달이거든요. 원래 이제 대림절부터는 우리에게는 새해 첫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냥 12월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미요 새 달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시기에 있느냐,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의 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축하하면서 나아가는 날이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무엇을 하느냐면 여러분 오신 메시아만 기념을 하시면 안 돼요.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까? 그분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네가 상급이 있다고 하실까? 네가 면류관을 받을 만하다고 하실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각성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 1년 동안을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전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죄를 씻고 정결하게 돼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12월 달에 교회력으로 첫 달이고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으로는 내년 1월이 첫 달입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여러분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시고 그리고 성탄에 우리가 축하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새해는 어떻게 합니까? 새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2월 달에는 새해 계획이 여러분 안에 가슴에 막 소망으로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새해 소망으로 부풀어서 막 희망에 찬 표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막 그냥 이때 막 희망에 부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12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월을 잘 마무리하면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소망 중에 희망차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하면요. 평화의 주일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주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가, 하늘에서 주시는 화평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주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는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과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요.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에게 아기는 참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천사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아직 정혼을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직 결혼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아기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미리 아기를 낳기도 하죠. 여러분 또 미리 아기를 낳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남편과 함께 떠날 것이면 문제가 없겠는데 정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태어날 아기가 요셉의 아기가 아니고 무엇으로 잉태되었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는 이런 말씀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천사가 요셉과 의논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를 방문하여 경배했던 사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목자들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과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과 나이 많은 여인 안나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는 마태복음과 아마 누가복음을 전해드는 수신자들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세 유형의 방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한 목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목자는요 양이나 짐승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주인이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목자가 있으면은 그 목자에게 이 집에서 여러 집에서 그 사람에게 양떼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잘 관리하고 잘 지키는 것이 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 사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말할 때 명예롭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율법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목자들은 양들이나 짐승에 먹을 풀을 찾아서 그들이 유대의 땅에서만 여러분 양들과 짐승을 먹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넘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제약의 땅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도 양들을 먹입니다. 이웃나라의 땅에 들어가서도 양을 먹입니다. 원수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양을 먹이기 때문에 그들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또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바램처럼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그런다 그러면 목자들의 경배는 불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조차도 무시하는 이 목자들을 예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축복의 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목자의 경배를 받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이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화나 그림에서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죠. 그죠? 양떼를 먹이신 어린 양을 팔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이런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목자인데 이 어린 양을 보낸 것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을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양은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목자의 사역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목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를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목자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실 양들을 맡으실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목자들을 부정한 자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한 자라고 인정했던 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그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용서할 수 없는 부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목자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양이나 비옥한 목초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좋은 소식은 양이나 목초지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구원자 그리스도 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전한 소식은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목자들이 바라고 기도했던 좋은 소식이 양과 목초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며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을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들이 경배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배한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서 천사들이 직접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했던 목자들의 그 소망을 예면하지 않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내가 예수를 찾지 않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환경이 안 좋은 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안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신들의 거하는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소망은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찾는다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들이 느꼈던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샘솟듯 솟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를 비롯해서 시몬과 안나 선지자는요 모두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처럼 죄인과 부정한 자들, 시몬과 같은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지만 늘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했던 가부 여인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18절의 말씀을 우리는 한번 18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목자가 마리아 요셉을 찾아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듣는 자가 다 기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귀하게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사가랴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서판했었을 때 그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했던 이웃과 그리고 친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느낀 반응이 바로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놀랍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잉태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마리아만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목자의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경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일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비천하고 낮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권세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섭리 중에 선택하시고 목자들처럼 부정한 자들이고 또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신분을 떠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자신들의 장막을 일으킨 메시아를 소망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분 예물을 준비했죠.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나 시므온이나 안나는요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경배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좀 오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 가요. 돈 없어도 오세요. 돈 없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래도 그 교회도 조그만데 가면 돈 내야지 어떻게 돈 안 내고 가냐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돈 내러 오시지 말고 예배드리러 제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돈 내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자가 아니라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것은 그들이 불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요 육신을 입고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지신 희노애락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처럼 근심도 하시고 우리처럼 때로는 탄식도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셨어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오시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는 지금 또 하나님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며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헌신자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충성하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에요. 이 제한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봉사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이 찬양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